안녕하세요, 황미화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 남겨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제 주일 또 교회에 다녀왔고요. 어제도 목사님께서 또 창세기 3장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창세기 3장의 10절, 11절. 여기서 제가 되게 좀 와닿았던 말은 바퀴벌레는 죄가 없다와 불신자,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가 당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구절이 좀 와닿았어요. 생각을 해보면 항상 이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라는 말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나만의 내 생각만 하고 나의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운 나의 기준,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것에서 내가 세운 기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바퀴벌레를 봤을 때, 바퀴벌레는 우리한테 뭔가 해를 끼치지는 않았어요. 그냥 태어났을 때 바퀴벌레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했을 때 바퀴벌레는 혐오스러운 거잖아요. 바퀴벌레는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음식, 그 찌꺼기가 있는 데에서 서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바퀴벌레를 바퀴벌레 보듯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그 사람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좀 많이 와닿았는데,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내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그렇게 화나는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용서를 못할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감정적인 것에서, 그러니까 측두엽을 사용하는 이런 감정을 건드리는 이런 일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이 전두엽을 사용하는 그런 의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자인가 거기에서 이야기가 하나가 나오는데, 어떤 배를 이렇게 노를 저으면서 가고 있는 어부가 저 앞에서 배가 한 척이 오더래요. 그래서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비키라고 왜 안 비키느냐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배가 비켜가기를 기대하면서. 근데 사실은 근데 이 배가 비키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충돌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어부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가지고 그 배 안을 들여다보면서 욕을 하려고 들여다보면서 봤더니 배는 그 사람이 없는 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에서 생각하면 내가 내 기준에 맞췄을 때는 저 안에는 분명히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가 오는 걸 봤으니까 저 사람은 비켜야 돼,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배가 오는 걸 보면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비키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비켜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고를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기대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을 해줘야지. 너는 왜 내 기대에 미치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부부는 서로가 노력을
하는 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남편도 좀 제 해석이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불만이 좀 많았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름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본인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내가 내 기준에서 벗어나서 좀 더 논리적인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사려 깊게 좀 바라보는 눈, 그런 관점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내가 변하는 거고 내가 변하면 다 변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내가 보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나도 내가 아니고 내가 보는 타인이 나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너무 탐욕스러운 것 같아, 저 사람은 너무 욕심이 많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사실은 내가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 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너그럽게 저 사람은 저런 것이 되게 장점이구나, 저 사람 저런 것도 잘하는구나, 이렇게 봤을 때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좀 많은 설교를 되게 많이 하셨고, 어제는 주제가 하나님의 전도 특공대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대표님께서 저희 포럼을 할 때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거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대표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목사님께서도 이 설교를 하면서 목표는 흔들리지 않는 제자 한 명, 이 한 명을 양성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이 흔들리지 않는 제자. 그러니까 어떤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어쩌면 이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런 내면의 것들이 드러나고 그 본질들이 드러난다는 얘기도 또 하셨거든요. 그래서 위기에 닥쳤을 때도 정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자기가 평소에 했던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평정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그거 있었어요. 이 뭐라고 하나,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한 가지만 하면 모든 것들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것을 되게 막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올 때는 교회 하나만 또 생각하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이 교회에 있었던 건 또 싹 다 잊어버리고, 또 그 삶 속에서 또 바쁘고, 그게 또 따로 분리가 되고, 또 일을 할 때는 또 보험을 한다고 할 때는 그 보험에서 또 하나의 또 따로 보는 거고, 지인 만났을 때는 또 따로 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무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만 쫓는다면,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가벼워진다,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오직 하나. 대표님께서 요즘 외치고 있는 것은 세계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고, 최종 목표는 세계 복음이다. 그 얘기를 이제 입에 달고 살아라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많이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항상 이렇게 크게 생각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 인생에서 큰 것이 하나 또 들어왔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다가가지도 않았던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커다란 존재가 인생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큰 존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넓고 좀 더 크고 좀 더 이렇게 좀 넓게 보는 그런 관점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도 하면서 어제도 되게 좋은 하루를 보낸 것 같고 사실 지금 요즘은 지인들 많이 만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고객 아니면 이제 좀 덜 만나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일이면 또 대표님과 그 피디님들과 그 코치님들과 이렇게 해서 또 만남을 가지면 좋은 사람들과 좋은 에너지를 또 받으면 이런 어떤 그런 삶이 더 뭐라고 할까, 더 의미가 있고 질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감사한 하루를 또 보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